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겔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그 성전이 무너지고 또 에스겔도 바벨론 땅에 붙잡혀오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성전을 섬겨야 할 제사장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또한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 이방인의 땅 바벨론에 끌려오게 된 것이죠. 제사장 에스겔에게는 매우 치욕적인 일인 동시에 소망이 사라지는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전이 없어지면서 그의 존재 이유도 같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성전을 섬겨야 할 제사장에게 성전이 사라져버리고 그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 이방인의 땅에 끌려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살아갈 소망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셨어요. 에스겔이 살고 있는 바벨론까지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전이 무너진 이유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것이에요. 또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하나님의 통치 주관 안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에스겔서는 한편의 큰 서사 드라마로 만들어줘도 손색이 없을 내용이에요.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방인 땅에 끌려가서 거기서 거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셔서 에스겔에게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 저는 이제 에스겔서 묵상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시즌 1, 2, 3로 이야기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서사가 이 에스겔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이제 상상도 하게 되고 참 멋진 책이구나, 놀라운 책이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패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면은 하나님이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라면 소망이 없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못나서 무너진 것이고 나에게 소망이 없다면 진짜 그거는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회복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이 우연히 왔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연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삶의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의 삶의 회복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아픔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픔이라면 그 아픔을 싸매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에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4장부터 7장까지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은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하신 그 심판의 내용에 집중했다면 이제 오늘 묵상하게 되는 8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토록 심한 심판을 내리셨을까? 이 고난의 떡을 마시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가 8장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8장을 말씀 묵상하고 또 내일 9장, 10장 같이 묵상해 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왜 우리의 삶이 무너졌는지를 확인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도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삶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과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근데 또 환상의 이야기예요.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셨어요. 환상 중에 에스겔을 찾아가셨고 그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시죠. 6년째 해는 해 여섯째 달 초하루라.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6년이 지난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도 굉장히 큰 축복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가셨고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관계가 끝난 사람에게는 두 번 다시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련이 남아있으면 전화도 하게 되고 연락도 하게 되고 찾아도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아직 그들의 관계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처참하게 심판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또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어, 그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에스겔 마음 가운데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어도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지, 가서 내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마음의 생각이 남아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엄청난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지치면 이곳에 나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무너져 있으면 이곳에 나올 생각조차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그래도 나와 있다는 것은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나와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 여전히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 TV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로 믿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셔요. 우리 3절도 한번 마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창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그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딱 붙잡아가지고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쫙 이동시키는 장면이에요. 어느 순간 눈을 들어보니 그가 예루살렘 성전 안뜰에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렸을까요?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땅으로 포로 잡혀왔는데 제사장의 섬길 에스겔이 한순간에 내가 섬길 예루살렘 환상을 딱 보게 된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무슨 영화 같지 않아요? 에스겔의 마음이 두근거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셨을까? 거기 중요한 이유가 하나 나옵니다. 6절 마저 읽고 묵상할게요.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곳에 질투의 우상이 있는 것이었어.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어쨌거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에스겔이 본 것은 수없이 가득 찬 가증한 우상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내가 성전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 말씀이 에스겔 전체를 이해하는 키워드가 됩니다. 6절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내가 성소를 멀리 떠났느니라. 에스겔서의 큰 전환점이 되는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했는가까지 설명해 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기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떠났기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전에 함께 하겠다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그 성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그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성전에 계셔야지만 그 성전은 성전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셨기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성전은 성전이 될 수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성전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 떠나셨습니까? 그 성전에서 보여지는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났어요. 우상 숭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는 성전은 그냥 건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한 것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냥 껍데기 건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어머니 댁에 가서 담소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왔어요. 어머니 댁에 가면 종종 쑥떡을 이렇게 해주셔요. 쑥을 이게 어디 가서 또 캐오셔가지고 쑥떡에 깨도 넣고 팥도 넣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잘 먹고 왔어요. 아이들과 같이 가서 잘 먹고 왔는데 이제 많이 싸주셨죠. 이것저것 싸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풀어놓고 또 먹기 시작하는데 우리 큰 아이의 표정이 이상한 거예요. 쑥떡을 탁 먹었는데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 이야기예요. 아빠 이상해. 왜 그런가 봤더니 다른 것보다 조금 큼직하게, 다른 송편은 좀 조그만데 좀 큼직하게 만든 쑥떡이 있어서 그거를 딱 먹었는데 아무리 배물어도 안에 꿀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상해. 꿀이 안 나와. 배물어도 꿀도 팥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어머니가 떡을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깨도 떨어지고 팥도 떨어지니까는 남아있는 떡을 그냥 뭉쳐가지고 같이 찐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여기 들어와 있었던 거죠. 물론 쑥떡 만두 맛있지만 잔뜩 기대하고 한 입 배물고 또 배물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까는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아쉬운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것보다 화려해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 성전에 하나님이 떠나시고 나니 그 성전은 폐허가 될 수밖에 없는 속빈 강정, 안고 없는 찐빵처럼 그 껍데기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욕심에 하나님을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없는 성전이 무용지물인 것과 같이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 통해 배우는 것은 우리의 삶에 가증한 우상을 반드시 끊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본문의 이야기를 좀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에는 4개의 우상이 등장하며 그 우상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우상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앞서 3절에는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니까 다시 읽지 않을게요. 질투의 우상이 예루살렘 성전 북문 쪽에 놓여졌다는 거예요. 질투의 우상이라 말했지만 다른 번역 보게 되면은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우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질투하게 하는 우상이 자리 잡았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 일으키는 우상을 그들이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하십니다. 사실 그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고 하나님은 그것을 무척이나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 출애굽기에도 민수기에도 신명기에도 반복돼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요,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헛된 것에 우상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더 붙들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삶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서 10절과 11절에는요, 곤충과 가증한 짐승들을 섬기는 모습이 나와요. 10절과 1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샤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그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예루살렘 북문 쪽에는 가증한 우상이 이제 질투하게 하는 우상이 거기 서 있고, 다시 에스겔을 들어가지고 어떤 담을 바라보게 했는데 담 안에 구멍이 보여서 그 담을 허물어뜨리라 말했더니 그 담을 허무니까 그 벽면에 각종 곤충과 각종 이제 가증한 짐승들의 그림이 벽면 가득히 그려져 있는 거예요. 상상이 되죠. 예루살렘 성전 벽면에 곤충, 다양한 곤충들과 그리고 가증한 짐승들의 모양이 가득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앞에 누가 있었는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향로를 가지고 그곳에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곳에 야샤냐도 있었다. 그가 누군가? 사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반이 누구인가? 우리가 요시아 프로젝트 있잖아요. 요시아 프로젝트, 요시아 종교개혁 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서기관이 사반이에요. 그 사반의 아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 요시아 시대 때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회복했지만 그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반의 아들조차도 나중에는 우상 숭배를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하게 우상의 그림을 그려놓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장로로 간다면 예루살렘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리더십들이 그곳에서 가증한 것들의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향로를 피워가지고 심지어는 서기관의 아들까지도 그곳에 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는 세 번째 또 우상이 나오는데 단무스 신을 보게 됩니다. 14절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단무스 우상이 또 그곳에 세워져 있었어요. 단무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우상 중 하나가 단무스였는데 그곳의 신상이 어디 있었는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워져 있었고 그곳에 여인들이 숭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단무스를 숭배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느냐? 여인들이 숭배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왜 그곳에서 단무스를 숭배하고 있었겠어요? 여인들이 숭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무스를 숭배하러 그곳에 오면은 그 일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여인들이었던 거예요.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이 단무스를 섬긴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단무스를 섬길 때 이 여인들은 여제사장들이었던 거예요.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그 여제들 있잖아요. 여제들.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 그 여제들이 그곳에 있었고 그곳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단무스를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단무스를 보여줘요. 네 번째는요, 태양신 나를 섬기는 것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로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의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 예배하더라. 아멘. 성전에서 25명 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태양을 숭배하고 있었다. 아마도 애굽의 신, 그 당시에 가장 큰 신이라고 중동에서 말해져 있었던 그 태양신을 섬기는 이들까지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각종 우상을 섬기는 박물관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의 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각종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했던 것이야. 북쪽에도 동쪽에도 벽면에도 이런저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내가 머무는 곳,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세워놓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각종 가증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한탄하셨고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세상의 가증한 우상들로 혹시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이 세상의 우상들, 어떻게 보면은 사람에 대한 욕심, 어떻게 보면 재물에 대한 욕심,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가고자 하는 명예에 대한 욕심, 어떻게 보면 나는 오래도록 살겠다고 하는 무한 장수의 욕심,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더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 그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떠나버린 채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고 섬기는 가증한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우리 미치교회 식구들이 여러분의 성전을 이 세상의 허탄한 것에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또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이시고 에스겔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기독케 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뜻을 보이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성전을 떠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빼고 나면 우리는 빈 껍데기뿐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에 온통 가증한 우상들이 가득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행여나 우리 안에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지는 않은지, 세상의 명예, 돈, 또 성공, 또 이런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자신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